앞서는 28장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29문부터는 구원론에 해당이 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소중한 교리들을 이제 소개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또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잠깐 오셨지만 그 인성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어서 속히 승천하시고 저 먼 우주 저편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성은 세상 종말 때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성도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 그 인성조차도 우리 곁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러한 거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던져져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이것은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질문하는 가장 큰 질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꿈에 만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음성이 막 귀에 막 이상한 소리로 이렇게 막 들립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 교리가 전부 다 교파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것처럼 마치 본인이 사울이 된 것처럼 갑자기 귀 속에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짖는 것처럼 마치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예수님이 불렀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봤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로마 가톨릭처럼 온갖 조각상과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기도 하고, 교파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적어도 소요리 문답과 또 이러한 종교개혁의 이러한 전통을 따라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난다라고 말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이요 핵심이요 기독교의 근원적인 그러한 또 질문이며 또 소중한 교리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잘못 가르쳐 주게 되면 평생 본인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착각하지만 결국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 가짜 신앙이 돼버립니다.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신을 만난 것 같은 그러한 착각과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무당들도 자기들은 신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신병을 앓는다라고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온갖 형태로 신을 만난 그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 고승들 뭐 이런 사람들도 예언도 하고 병도 치료하고 귀신도 내쫓고 이러한 아주 고승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도 나름대로 신과 교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신과의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과연 기독교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말하는가? 여기에 이제 샤머니즘과 타종교와 또 철학적이고 역사적인 또 이러한 다양한 형태들이 혼합되어지면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럴 때 적어도 우리는 29문 30문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구원에 대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에 대한 이 소중한 성경적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해내셔야 되고 또 잘 지켜내셔야 되고 또 이러한 내용들을 계승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또 그렇게 환청, 환상 이런 형태로 만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가 사도신조에서 고백할 때마다 승천하시고 이 땅에서 분명히 공간적으로 다른 곳으로 가셨다라고 분명히 신앙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놓고 예수님을 만났다 만졌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저곳으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가운데로 사라지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최후 종말 때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먼저 그 질문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다시 한번, 앞서서 우리가 배웠던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
그 죄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또 율법의 공의로운 그 모든 요구들을 완전히 만족시켜서 의를 획득하시고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해 주시는 이신칭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공의의 만족을 이루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던 예수님이 친히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의로 그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앞서 있던 모든 28문까지의 내용들이 전부 다 압축적으로 기독교의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건 복음은 무엇인가,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원이다. 참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바치셔서 그렇게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그 모든 공의의 값을 치르시고 죄의 값을 치르시고 공의의 의를 얻어주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렇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 이런 구원이다. 절대로 인간의 공로와 우리 인간의 그런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 값주고 사신 그런 구원, 이런 엄청난 구원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합니까? 답에서도 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이 구원.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운율을 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소요리 문답의 구조를 이해를 못하는 이러한 번역자들은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아이들에게 외우기 쉽게 하겠다라고 이러한 반복되는 구조를 다 삭제를 시켜버리고 번역을 하는 그런 번역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선조들이 이 표현을 이토록 반복했겠습니까? 선조들이 바보입니까? 아이들이 문장이 길어지면은 외우기가 어려운 거 뻔히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르침은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질문에서 또 답변에서 그 다음 질문에서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시켜가면서 29문 30문에 얼마나 이 부분을 강조합니까? 값을 주고 사신 구원. 답변에서도 값을 주고 사신 구원. 30문에도 그럼 그 성령께서 값을 주고 사신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해 줍니까? 이 부분의 교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3번을 반복하면서 운율을 이렇게 또 타면서 그렇게 반복해서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3번씩이나 강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운율의 흐름을 따라서도 교리의 아주 중요한 그 강도를 이렇게 조절해 줘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원, 절대로 공로신앙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세 천년이 공로신앙 때문에 부패했습니다. 오늘날 세간점 학파, 또 김세훈 박사, 또 페더럴 비전,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신학자들이, 멀쩡히 복음주의권 내에 있는 그런 신학자들이 마치 칭의가 취소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선행으로 인해서 칭의가 유지되어야 되는 것처럼 희한한 칭의론, 희한한 복음을 다시 한국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이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구원이라고 하는 절대적 은총과 구원에 의한 그러한 복음을 마치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협력해야 되고 보태야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칭의론. 그래서 보네퍼가 다시 한번 한국에, 이제는 일반 성도 청소년들도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보네퍼가 어마어마하게 사람들한테 한국교회 소개가 되고, 그 보네퍼가 값싼 복음 이러면서 기존에 값을 주시고 그렇게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은혜, 이거를 대놓고 비판하면서 어떻게 기독교의 복음을 그렇게 값싸게 받을 수가 있느냐. 기독교의 복음이란 그렇게 값싸게 받아서는 안 된다. 값싼 복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복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선행으로 대가를 지불하든지 악한 히틀러를 대항하여서 뭔가 정치적인 투쟁을 하든지 뭔가 좀 선행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복음을 영접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 한마디로 복음을 값싸게 영접할 수 있느냐를. 복음은 값싸게, 값없이, 우리의 선행과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그 값진 은혜로 우리에게 값싸게, 아무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신 겁니다. 절대로 선행이란 이런 형태로
대가를 지불하는 값비싼 형태로 대가를 지불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국에는 온갖 혼란 속에서 마치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복음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지불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그 복음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이 또 망가져 갑니다. 복음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율의 문답을 통해서 다시 읽어내야 됩니다. 복음이란 값없이, 아주 값싼 복음이에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복음이에요. 어떤 선행과 공로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값 없이, 우리에게는 값 없이, 예수님에게는 값을 치른 것이고 우리에게는 값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거저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선행과 공로로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이렇게 공로적인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복음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값은 예수님이 치르신 것이고 우리에게는 값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라라고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적인 그런 복음이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그럼 이런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느냐? 이건 공로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효력 있게 적용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공로가 아니라고 하는 이 표현에 누구를 대적하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느냐면 당대의 로마 카톨릭을 배격하면서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또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신인 협력, 인간의 선행과 공로로 보태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이런 신인 협력적인 복음, 구원, 이런 부분들을 배격하는 것이 오직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이다라는 것. 그것을 또 우리에게 주실 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효력 있게 우리에게 적용해 주는 겁니다. 절대로 선행과 공로와 우리 인간의 어떤 그 행위로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공로신앙을 배격하는 겁니다. 오늘날 단회적 칭의, 법정적 칭의, 확정적 칭의, 은혜적 칭의, 이러한 소중한 이신칭의를 선행적 칭의, 공로적 칭의, 이중 칭의, 삼중 칭의, 연속적 칭의, 그래서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를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 듯한 이러한 선행을 가미한 그러한 칭의론들을 우리는 이러한 교리를 통하여 강력히 막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공로신앙에 대한 부분을 배격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또 누가 등장을 하겠어요? 제세례파, 신비주의. 그러니까 복음은 그런 공로가 아니라 신비 체험을 통해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착각을 하는 분파들이 일어났습니다. 제세례파가 이렇게 또 신비 체험, 성령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 성령이 구원을 효력 있게 어떻게 전달해 주시는가? 막 신비 체험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갑자기 막 몸이 찌릿해지고 막 이상한 환상이 보이고, 이런 것을 성령의 구원에 효력 있는 적용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이 소중한 공로적인 그런 신앙이 아닌 오직 값없이 주신 이 소중한 복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성령은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효력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부르심이라는 형태로, 그 부르심은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성령께서는 인간의 공로와 능력이 아니라 강력하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절대적인 은총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라는 말은 중생을 다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걸 다 포함하는 것이, 그래서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선행, 인간의 어떤 행위, 어떤 가문의 출신, 이런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강력한 은혜로 죽은 자를 살려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과 부르심에는 절대로 인간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죽었던 인간이 언제 살아났는지, 언제 내가 거듭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아예 수동적이다라고까지 그런 문장을, 성경에 그런 문장이 없지요. 그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좀 더 논리적으로, 이 중생과 부르심, 이 부분에는 수동적이다. 인간은 절대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반응을 하거나 알아차리거나 그게 무슨 환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거듭났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파처럼 갑자기 세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내가 막 짜릿짜릿하면서 내가 거듭난 건가? 그런 게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중생, 새로운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새로워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생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악한 심령이, 죄악된 심령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우리의 본성과 마음이 언제 부름을 받았는지, 언제 거듭났는지, 언제 중생됐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듣고 설교가 그렇게 듣기 싫다가 왜 그토록 설교가 듣기 싫은지, 가족들이 교회에 한 번만 나가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는데도 교회만 나오면은 목사님 설교가 듣기 싫고 자기를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처럼, 야단치는 것처럼 들려서 듣기 싫고 또 졸립고 그 말씀이 전혀 귀에 안 들어오는데 어느 날 주일날은 갔는데 그 설교가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럼 벌써 그 사람은 거듭나 있는 겁니다. 거듭나 있기 때문에 설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를 들음으로써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거듭나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있던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나가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벌써 나사로는 살려준 겁니다. 그리고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미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살려놓으신 것이에요. 나사로가 듣고 살아난 게 아닙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게 바로 역사 속에 결국 인본주의와 우리 장로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미니안주의, 신인협력주의, 인본주의는 우리 인간의 의지는 완전히 부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로로 조금만 협력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인간의 의지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된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근데 그 거듭난 자가 언제 내가 거듭난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듭남은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복음, 말씀을 가르쳐주는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이 가슴에 와닿고 눈물이 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복음을, 말씀을 듣는 그 믿음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거듭남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시는 것이지 신비 체험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는 것처럼 이 구원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이 두 가지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만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중생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그 중생케 하시는 은혜는 신비 체험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은 성경의 교리와 말씀을 믿는 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기독교 구원의 비밀인 것이에요. 이거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마지막 한 번, 네 번째 또 강조하죠.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구원을 우리는 받는 겁니다. 세상에 이 값 주고 사신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네 번씩이나 두 문장에서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 값 주고 사신 그 귀한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다고요? 절대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선행이 아니라, 돈으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중생케 하시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중생케 하시는,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불가항력적인, 우리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중생케 하시는 은혜와, 그리고 그 중생케 한 은혜는 반드시 교회 질서를 통하여 믿음을, 복음을 전해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이 복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혼합되고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믿음의 정의도 망가졌습니다. 믿는 게 뭔가 도대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개념도 다 망가진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막 쓰러지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 질서를 통하여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연합하는 놀라운 신비로운 연합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샤머니즘 신비주의적인 그런 형태로 나아가서도 안 되고, 또 인간의 공로와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마치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렇게 신인 협력적인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거나 유지하는 이러한 형태로 또 이신칭의를 망가뜨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29문 30문 값주고 사신 구원, 그리고 이 값주고 사신 구원은 성령의 절대적인 그 부르심과 은혜를 통하여 또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